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세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영상으로 기도를 띄웠어요. 그죠? 네. 노아도에 있는 우리 김욱화 원사님 그 영상으로 얼굴을 보니까 참 춘천보다 나은가 봐요. 거기가 예뻐지셨는데 너무 좋고 우리 이천우 이사님도 또 이렇게 기도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입니다. 원래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한 주간을 순환이라는 뜻은 고난이라는 뜻보다 한 단계 위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순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그냥 괴로운 일이 내가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린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옥내 이사님이 일하시다가 그 포크레인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주걱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여튼 이렇게 흙을 푸는 거기에 손가락이 이제 그걸 다시 부러져서 붙이다가 그게 튀어서 여기에 꽂혔었대요. 우린 이런 걸 보고 어려운 거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럼 순환은 어떤 거냐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 괴로운 것, 또 어려운 것의 순환은 어떤 거냐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괜찮으시대요. 금요일 날도 걱정이 돼서 또다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잠깐 이렇게 박혔다가 빼고 나서 괜찮으신 것 같은지 아예 상처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안 괜찮은데 괜찮으시다는 건지 제가 걱정할까봐 아예 안 보여주시는 건지.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 그건 뭐예요? 수술하거나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박혀서 핏줄을 끊었거나 큰 핏줄을, 그러면 핏줄을 이어주는 그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걸 순환이라 그래요. 순환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연성이 저기 성탄절 준비하려고 이렇게 어려서 중3 때인가요? 언제죠? 초등학교 때죠? 이렇게 칼로 오리다가 자기 손을 오렸어요.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잘랐어요. 근육이 잘라졌어요. 그건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순환이에요. 되게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수술을 해야 하고 쉬운 거군요. 일단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냥 괴롭다, 어려운 일이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견디기 어려운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늙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뭘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남겨야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냥 편지만 남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이건 그냥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 이유는 서신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고. 복음은 어떤 것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이 그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하나 쓰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이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항상 똑같이 고난주간을 예수님 힘드셨어. 예수님 괴로우셨어. 우리가 언젠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를 설교를 대신해서 이 영화를 다시 틀을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나왔던 것 중에 요한이 그리고 싶었던 예수님의 고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견뎌나가셨던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때 도망갔죠, 그죠? 거기까지만 있고, 근데 요한은 끝까지 있었어요. 모든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모든 자리에 다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돌을 굴려서 딱 문을 막고 거기까지 함께 하셨다. 그런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 견디기 어려운 것, 그 일들을 어떻게 그려놓으셨을까?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요한이 그리고 싶은 그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당하셨다. 당당하셨다. 예수님은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오늘 이루어질 거예요. 저녁 때 잡혀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또 맞고 막 그러다가 동이 트면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작점에서 굉장히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고민한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당하셨을까? 왜 당당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오셨을까?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그 시작점에, 출발점에서 얼마나 당당하셨을까? 왜 당당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혼자 두지 않으셨는지를 앞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근데 여기 기뻐하시는 일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원어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즐거운 일일까? 그리고 오늘 갑자기 그걸 찾아보고 싶어서 그 원어를 찾았어요. 찾았더니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뜻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아멘. 여기 혼자 두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면 홀로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연합이에요, 연합. 나와 일심동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예요.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장모님? 잘해야죠. 우리 기본적인 건 피하지 않겠어요? 피하잖아요. 거길 굳이 거기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되잖아요. 우리 주양기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죠. 네. 그쵸? 맞잖아요. 근데 공개된 장소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을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장소에 누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으면 거기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테니까.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포인트를 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고난의 자리 그게 없어서 뭐 건강이 없든 돈이 없든 직장이 없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근심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되든 고난의 자리 내 고난의 그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된다라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게 없어도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의 친구야 그랬어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 세상의 친구들과 달라요. 제가 신학교 때 좋아하는 친구라고 말하죠. 유일하게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을 잘 안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38명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 중에 찾은 게 딱 3사람이에요. 박영석, 그 다음에 한종우,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요. 한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이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제가 결혼식에 거의 다 안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진주에서 결혼했어요. 토요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전도사가 가장 바쁘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진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진주를 가는데 우리 그 6명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어디서? 이천에서 차를 쐈어요. 그때는 길이 별로 안 좋아서 7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 만에 도착했냐면 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밟았겠어요. 그냥 차가 갈 수 있는 속력을 낼 수 있는 최대치, 그때가 스타렉스였는데요. 최대치가 몇이었냐면 140에서 150 사이였어요. 그걸 풀로 밟았어요. 친구들이 자다가 야 우리 휴게소에서 좀 쉬자. 그러면 원래 되게 오래간만에 길게 가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반을. 다 놀랐어요. 그러면 2시간을 또 앉아야 되잖아요. 또 자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그 친구에게 제가 모았던 돈도 다 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고 부모 어려웠을 때 이렇게 베풀고 갚아라 그랬어요. 주진 않고 갚아라 그랬어요. 한 800 정도를. 근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이거 갚을게.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800 정도를 요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800 정도를 자네가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집에 모든 돈을 해서 사주겠네, 아파트를. 그런 거예요. 일산에다가. 24평짜리. 근데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부모님도 없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마침 내 통장에 800이 있어. 내가 줄게. 그리고 바로 이체해줬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친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그때 얘기가 몇 살이냐면 한 26살?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잘못된 부분을 엄청나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겠지, 들을 수 있는 기겠지 그랬더니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지금도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가장 안타까워하는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가장 안타까워요. 굉장히 함께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다가올 때. 그 친구도 제가 꾸짖었던 부분이 충격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위로해주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 함께 목회를 하려고 했냐고. 모든 거를 지적을 했어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뛰쳐나간 건 그리고 소식을 다 끄는 건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담당했느냐 그때 그 배신감을 느낄 때 되게 아픕니다. 마음은. 여러 배신감을 많이 느껴봤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가 성경이가 낳았을 때 많이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도 그 친구는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돈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정말 내가 모든 거를 내주고 그 다음에 주고 받은 건 없고 계속 주기만 했죠. 그랬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순환을 이런 일이 당할 때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남아있는 게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목숨을 왜 길게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목숨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세 명 중에 이 3명은 내가 대신해서 목숨을 바꿀 수 있어 할 정도였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하면 4명이죠. 우리가 지금 성도들님들이 잘 알고 있는 박영석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한종훈 목사님 잘 알잖아요. 그 나머지 최장원 목사님은 모르고. 그 4명은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목숨이 뭐예요? 아니더라고요.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이런 관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목숨을 주는 친구예요. 아멘. 내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면 30만 원,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몇 탕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몇 번을 뛰었냐면 최소한 6번을 넘게 뛰었어요. 하루에 3번, 4번 뛴 적도 있어요.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로. 그럼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돈을. 그죠? 그 돈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이 딱
주어지면 그래서 통장에 다 집어넣어놔요. 제 성격 알잖아요. 잘 안 씁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드리지 않으면 그냥 통장에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통장을 보면 그 금액이 딱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의 일이 생기면 그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쓰려나 보다. 그리고 다 찾아서 뭐예요? 딱 주면 하나님이 2배로 또 채워놓으세요. 그럼 또 갖다 주고.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30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제가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러고 다 주지 않고 남겼겠죠. 그죠? 근데 주고 싶었어요. 왜? 내가 30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으니까. 그 뒤 30살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뛰면 되니까. 2시간 뛰면 60만 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한 5년을. 28살까지. 제가 23살 때부터 강사로 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목숨을 함께 나누려 했던 사람도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를 닫느니 어떠느니 개척을 해놓고 성도가 5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도가 있잖아요. 5명.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고작 20만 원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성격 알잖아요. 전화가 왔을 때 폭발했어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엄청나게 난원했어요. 다 모여라. 제가 리더자였으니까. 그리고 다 모아놓고 다 혼냈어요. 저를 빼고 3명.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근데 들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한 1년을 더 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고 어디론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친구인데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했냐면 너가 누구를 찾으려고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잖아요. 날 잡으러 가. 날 잡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는 친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는 사람을 다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얘네들은 다 놔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까지 잡아갈 필요 없어. 나만 잡아가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은 나만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준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요한을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을 표현하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있든 예수님처럼 순환을 당하든 우린 그 안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2번 하나님 앞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좀 물었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두 기도를 할 때 이 2번 어떤 기도를 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뜻은 그만두고 내 뜻은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 선택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너 평신도로 가. 그럼 저 평신도로 가는 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 그럼 전 그 자리를 지킬 거예요. 제 목숨을 다해서. 전 그 2번의 사건 이후에 한 번도 그 기도를 꺼내던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찾으실 테니까. 예수님 견디기 어려웠다니까요. 순환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내게서 멀어지기를, 물러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당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으려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이든 타이든 나의 뜻이든 내가 잘못해서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길을 가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이 당당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일들을 나는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 드신 것이 뭐냐면 친구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주인이라 말하지 않을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린 종이에요.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인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당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당당할까? 저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아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친구이세요.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네.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토요일 날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다시 통증이 오고 몸이 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오늘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오늘 이 계단에 올라오는 자체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 앉아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참 많을 수 있어요. 고난보다 순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는 찾아야 돼요. 아멘.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찬양도 사라질 수 있고 기도도 사라질 수 있고 말씀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그 마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대신해주는 친구로 허락하신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뭐냐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피가 주인이 되고 살이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 그것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천원 지사님 가정이 가정 그러면 상웅이도 여기 있는데 부부가 노화도로 이렇게 떠나고 나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천원 지사님만 갔을 때는 얼굴이 초췌해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가니까 전화를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목소리에 힘이 당당하시거든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김옥호 권사님만 걱정이 돼요. 이제 이천우 지사님은 괜찮아요. 당당해요. 목소리에. 그래서 전화를 별로 안 해요. 통화를.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왜? 그 당당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불고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가장 고난이 많게 만드는 거, 순환하게 하는 거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에요. 그리고 부모예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열받게 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아니시군요. 저만 그래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줘. 그러니까 성경이가 밥 줘 안 하면 제가 달라 그래요. 연성이가 안 하면 누가 그래요? 또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집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옥일 거예요. 성경이가 밥 달라는 시간 따르고 연성이가 밥 달라는 시간 따르고 제가 밥 달라는 시간 달라요. 근데 이 세 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배고플 때 뭐예요? 먹어야 해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한 번 먹고 치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실 때 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먹고 치워. 너는 어떻게 와서 또 달라 그러고 네 멋대로 행하니?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내 부인이 아니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배고프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 왜 먹어야 되는 시간에 먹는 거 아니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인가 봐요. 장로님은 목사님 그러면 쫓겨나요.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잖아요. 자식일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모님의 자식으로 입적했어요. 제가 그래요. 사모님한테 난 큰아들이야. 연성이가 작은 아들이고, 성경이는 딸이고, 내가 큰아들이야. 그러면 당신은 내 아들 아니야. 남의 아들이야. 사모님이 그래요. 아니,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네, 자식도. 그 시간에. 근데 이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고난을 제일 많이 주는 건 나야겠다. 고난을 넘어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순환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밥상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한 번 먹고 끝내지 왜 여러 번 차리게 해?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가 식사하실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가면 우리 어머니도 안 드세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데 2번 차리게 하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일 곤욕이었어요. 더 안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나를 업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아멘. 실패자처럼 내가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그 실패자의 목소리와 모습과 그 행위와 그 모든 그런 자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은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배를 타야 육지가 나오는데 40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디모카 원사님. 근데 기도를 보니까 안 힘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당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것,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변화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여달라고. 아멘. 좋은 것으로. 누구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아멘.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순환 가운데도 당당함으로 한 주를 보내고 또 1년을 보내서 내년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렇게 자신하고 즐겁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